오늘도 5절까지 읽었는데 계속 뭘 이렇게 재물 중에 일부를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데 뭐 계속 뭘 드린다고 하는데 오늘도 이 얘기는 안 하고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은 좀 다른 이 재물의 드리는 이 부분은 하여튼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했던 분과 또 도중에 어른이 돼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과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그 기도의 내용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초점이 맞춰지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이제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기도를 하나?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게 뭔가 다 어색하고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익숙해 가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서부터 이렇게 계속 거쳐온 분들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또 그 같은 연령대지만 좀 다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생활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제 딸이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어느 날 뜬금없이 친구가 제 딸에게 물었답니다. 다은아, 제사 지낼 때 지방은 어떻게 써?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이 대답했답니다. 목사 딸에게 그것을 물어보면 답이 나올까? 이렇게 아주 친한 친구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생활과 상황 가운데 다 그 나이대에 뭔가 다르듯이 신앙생활하는 연령대에 그 신앙생활의 연륜대에 또 생각하고 고민하는 내용,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집중하고 염두에 두는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성경과 다르게 일반 종교에서는 이렇게 때마다 다른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나 인격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소위 얘기하는 뭐 주문, 주술 이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되뇌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때마다 뭔가 계속 바뀝니다. 아이가 시험 때가 되면 시험과 관련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아이가 취업이 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도 어떤 면에서는 취업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내용들이 많이 바뀌지요.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계적이지 않고 인격적인데 어떤 면에선 다른 일반적인 것들, 일반 종교에서 요구하는 건 계속 기계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 주술을 외워야 돼, 이 주문을 외워야 돼,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면 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으셨는데 그 형상을 담게 지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뭔가 계속 그 인격적인 부분이 요구가 돼요.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이런 겁니다. 중국집에 가서 여러 명이 갔는데 여기 내가 다 먹어봤는데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 다 짜장면, 이러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의 날씨, 나의 기분 이런 거에 따라 난 오늘 매운 음식 짬뽕을 먹고 싶다 이래서 갔는데 우리 다 통일시키자 짜장면 이러면 우리가 사실 반응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말은 못하고, 왜냐하면 공동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짜장면 시켜 이러고 하면은 마음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마시러 갔을 때도 그냥 한 분이 다 야, 주문 귀찮으니까 다 커피 시키자, 이거 이렇게 그렇게 하면 마음 쉽지 않습니다. 늘 커피를 즐기지만 때로는 가서 밀크티를 마실 수도 있고 다른 티를 마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도적인 분이 가가지고 다 커피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응이 다 다릅니다. 때로는 가서 조금 비싼 걸 마실 생각을 갖는데 어떤 분이 거기 갔을 때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이러면 비싼 거 마시려고 갔다가도 제일 싼 음료를 선택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늘 이렇게
하나로 하려는 거 그거 이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계적인 삶이 있어요. 우리 3층에 내려가면 자판기에 100원 넣으면 누르면 100원짜리 뭐 커피나 다른 기타 음료들 그 구성들로 인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음료 구성도 사실은 기계는 100원을 넣으면 나오는 기계적이지만 그 음료 구성은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김청 목사님이 다 먹어보고 자기가 맛있는 거 이거 추천할 만한 음료다 이런 거 테스트해서 들어간 결과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어떤 면에서 인격적인 메뉴의 구성이지만 나오는 과정은 기계적입니다. 100원짜리 넣으면 하나 주고 망가지면 100원 넣어도 안 나오고 그러면 비전하우스 찾아와서 왜 안 되냐고 얘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격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느 날 100원짜리가 없어요. 근데 그 기계 앞에 가서 자판기 앞에 가서 오늘은 내가 100원짜리가 없으니까 오늘만 특별히 한 잔 다오. 아무리 부탁해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냐하면 그 기계는 인격적이지 않고 기계적이기 때문에 100원을 넣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때로 돈이 없어도 가서 제가 오늘 진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커피 한 잔만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 따라 그냥 주기도 합니다. 그냥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가끔은 100원짜리가 없으면 비전하우스에 오십니다. 제가 커피를 먹고 싶은데 100원짜리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찾아주죠. 100원짜리 있어? 100원짜리 있어? 이렇게 반응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어떤 날 목사님이 굉장히 제가 예를 들어 기분이 다운되고 이러는데 100원짜리 달라고 그러면 드리긴 들러도 표정이 또 다를 때가 있어요. 이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 그때마다 반응하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존재인데 성경을 읽을 때는 상당히 기계적으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에도 읽었지만 우리 3장 2절 한번 그 앞부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머리에 안수하고 짐승을 갖고 간다? 머리에 안수하고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인용했지만 번제를 드릴 때 1장 4절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물에도 안수를 하고 오늘 3장 2절에 있는 이 화제물을 드릴 때도 화제물에도 안수를 해요. 근데 번제물에 드릴 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번제물에 이 예배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 봉헌자가 안수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안수를 하냐면요. 그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제물을 통해 나를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이 제물이 나의 속죄가 될 수 있도록 이 제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안수한다는 거예요. 제가 안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지만 안수는 제물과 안수 대상자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그 제물의 안수함으로 인해 하나가 되어 결국은 나를 드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물을 드릴 때는 아마도 이 예배자가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번제물에 안수합니다. 이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제가 기쁨이 되도록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제물을 통해 저를 속죄하여 주옵소서 하고 안수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번제물에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도 그렇게 하느냐? 아닌 거죠. 왜냐하면 화목제물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 그 제물에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글로 돼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안수하고 보내고 죽이고 피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것은 그 제도를 통해 그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 화목제물이 왜 드려지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1장 4절을 읽었지만 번제물은 분명해요.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어 내가 속죄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도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제물은 어떨 때 드리는 것일까요? 성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제일 좋겠죠. 창세기 1장에는 믿음과 관련돼서 쫙 나오고, 창세기 2장에는 인내와 관련돼서 나오고, 3장에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면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오래 참으면 창세기 3장에 가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환경마다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1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제2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해서 목차별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것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원저자는 어떤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저자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지만 원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수많은 시대를 거쳐서 많은 저자들을 통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다르지만 원저자는 한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 통일된 그 성경을 통해 얼마나 메시아 된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이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신약에서 어떻게 그것을 똑같이 얘기하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는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그것을 또 그 가운데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창세기 1장에, 야고보서 1장에 하나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이 그 통일성을 이루면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하죠. 화목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사도 오늘 우리가 레위기 3장에서 읽었지만 3장에서는 제물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지만 왜 화목제물을 하는지, 왜 화목제사를 하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데 가면 또 그 화목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과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목회자에게 와서 상담을 할 때 빨리 답을 주시오 하면서 단답형으로 요구하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해요. 제가 그것을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청년들을 맨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로 임명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청년들을 지도하는데 청년들은 오면 단답형으로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너무 기계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다르게 반응하세요. 인격적이시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넣어라, 그럼 내가 준마,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돈 필요해, 빨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인격적이지 않고 조금 기계적이에요. 너니 나오시오, 이렇게 되면 그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격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 저는 이 돈이 왜 필요한지, 제가 이 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필요를 구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것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급해요. 기계적이에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넣었으니 빨리 내놓으십시오, 이런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과 별로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돈을 구할 때도
왜 내가 이 돈이 필요한지, 내 마음은 어떠한지, 이것이 필요해서 어떻게 쓸 예정이고 어떤 과정이 내게 필요한지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답을 내놓으십시오. 이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을 아뢰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주일에 설교되는 그 말씀을 따라 말씀에 선포될 때 귀 기울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고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와가지고 빨리 답을 주시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다르게 반응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도 그 모든 상황에서 각각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반응하신 거기 때문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어떨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는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이 되는데요, 그것이 절대 다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좋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틀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성경이 훨씬 우리의 인격은 어때요? 왔다 갔다 하지요. 그래서 통일성이 없어요. 그저께 얘기한 거 다르고 오늘 얘기한 거 다르고 앞으로 얘기할 게 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자녀들 와 있으면 축복합니다. 아버지 엄마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어, 의진아. 그걸 인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진이가 그렇게 얘기한 표정을 짓는데 좀 다를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바뀌지만 엄마 아빠의 우리의 인격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격 가운데 그 인격적인 반응으로 성경 곳곳에 두셨죠. 그래서 화목제사도 3장에서는 화목제와 관련해서 제물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우리 2장만 넘기면 레위기 7장이 나오니까 그 7장 안에, 그 7장에 왜 화목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합니다. 제가 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그러니까 뭐냐면 화목제사는 뭘 할 때 드린다고요? 화목제사는 언제 드리냐면 감사할 때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 있을 때 화목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목제물에게 안수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하고 그 제물을 바칠까요? 감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수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어서 제 삶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를 드리는데 이 죄가 있는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제물에 제가 안수하여 이 제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안수이지만 번제와 화목제사의 제사의 그 안수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감사는 구약성경에 보면 이게 토다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요, 이 토다는 우리 성경을 보면 때로는 감사, 때로는 찬양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22편 3절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가 오늘 여기에서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찬송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감사 찬송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하나는 뭐냐면 감사제 혹은 찬송제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서 찬송할 게 있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는 그런 말씀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는 그런 말씀이 구약 성경 보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할 때는 감사함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화목제인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것은 화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제사를, 감사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대학을 들어가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자기네 축제한다고 한번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던 친구의 초청을 받고 대학교를 신학교 축제를 갔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에서 하는 그런 축제만 늘 생각하다가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술도 먹지 않은 맨정신으로 모여서 앉아가지고 박수치면서 막 노래하는데요. 원을 그리면서 찬양하는 거죠. 찬송가를 하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평생에 그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와, 사람들이 대낮에 맨정신으로 박수를 치면서 노래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생기니까 지금 어때요? 다 맨정신으로 기뻐하며 손들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이게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화목제사는요, 우리가 선택해서 드리는 거예요. 선택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사입니다. 선택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화목제사는 번제와 함께 늘 같이 드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번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서 속죄가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생김으로 우리가 화목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므로 화목제물에 안수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때 드리는 게 있어요. 7장 16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6절입니다. 우리 7장 16절 제가 물 마시는 동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16절에도 화목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그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러니까 하나는 화목제사를 드리는 이유의 하나는 감사할 때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서원이 있을 때예요. 서원을 드릴 때.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서원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베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그래서 살아서 돌아오면, 이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살아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해요. 서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떠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그러나 큰 재물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어서 돌아오면서 에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 이게 뭐예요?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서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지키러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감사가 담기죠. 그러니까 서원하는 제물을 드릴 때는 또 그 내용이, 안수하며 드리는 그 내용이 또 다르겠죠. 하나님, 제가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셨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제물에 안수하며 이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기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을 낳은 한나 때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1장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수소 3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지냈다는 말이죠. 그게 뭐예요? 이 제사가 뭘까요? 그러면 화목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고 소원했더니 아들을 주셨을 때 그것을 잊지 않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그게 화목제사예요. 그게 화목제사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16절에 있는 것처럼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마지막은 뭐예요? 자원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자원제 혹은 낙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은 3가지 경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제, 그리고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 이렇게 3가지를 화목제사 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장막을 다 지은 후에 자원 제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자원제와 관련해서는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 안에 아마 명확하게 들어있는 게 이걸 겁니다. 흠없는 제물, 흠 있는 것으로는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원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레위기 2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22장 23절을 읽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그러니까 소나 양, 제물에 그 지체가 있잖아요. 몸이 있는데 더하거나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흠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원래 딱 돼 있어야 되는 그런 몸과 다르게 더하거나 덜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그러니까 흠이 있는데도 자원 제물로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제물로 바칠 때는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화목 제물의 일종인 자원 제물은 흠이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 자원 제물은 정말 자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도 돼요. 감사할 필요도 없고 서운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그 제물은 좀 부족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23절에 보면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는 드리면 안 된다고 돼요. 똑같은 화목 제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드리는 그 제물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조금 흠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흠 없는 제물 이것만 초점을 맞추면, 아유 하나님 그렇게 그냥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며 자원해서 드릴 때는 그 자원 제물에 흠이 있어도 받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 제물로 오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서 찬송의 제사가 구약 성경으로 하면 뭘까요? 이게 화목제물 제사예요.
이 찬송이 구약 성경에 감사, 찬송으로 쓰는 그것을 그 동시대에 있는 그 히브리어로 돼 있던 그 구약 성경을 똑같은 단어로 이 신약 성경의 이 단어로 사용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화목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목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 제사를 그 제물로 오심으로 드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화목 제물로 화목 제사를 드리셨나요? 우리 때문에 드린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 화목 제물이 되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 화목 제사는 왜 드려요? 감사해서, 서원함으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드리시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셨냐면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고요, 서원의 대상이고, 그리고 자원할 만큼 소중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심으로 찬송의 제사를, 그 화목 제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요, 우리가 참 못났고 한심하고 볼품없고 쓸데없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께는 감사의 대상이고요, 예수님께서 서원할 만한 대상이고,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자원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못 잡아가요. 그리고 칼을 빼서 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원하지 않으면 내가 12군단, 그 군대를 12군단이나 여기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날 못 잡아가게 하지 못할 것 같니?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거 자원해서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자원해서 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감사의 대상이고 서원의 대상이고 그리고 자원할 만큼 소중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참 못났다고 생각하고 참 초라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리고 아비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카자흐스탄 사람인데요, 경남에서 이 카자흐스탄 일하러 온 한 청년이 우리나라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두려우니까 도망갔습니다. 자기네 나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많이 회복됐다는 기사까지 봤는데 그 이후의 기사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어머니의 설득과 이것으로 다시 한국으로 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어머니도 쫓아왔어요. 그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일했던 이유는 그곳에 일할 것이 없으니까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집이 아니겠죠. 근데 그 아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 그 비싼 비행기 값을 들여서 한국 땅에 와서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기사에 난 걸 봤어요. 어머니 얘기입니다. 피해 어린이에게 미안하고 부모님이 어떤 심정인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돕고 싶은 게 많지만 필요하다면 저의 몸 일부라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카자흐스탄 사람이 그렇게 하고 도망간 다음에 댓글에 이 나쁜 막 이러고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아들이지만 이 엄마에게는 자기 몸의 일부라도 들여서라도 이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게 어머니의 심정이고 부모의 심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너무 잘 압니다. 우리 하는 거 보면, 우리가 그날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 보면 잘
참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일 정도로, 드릴 정도로 우리가 감사한 존재고요. 이 사람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할 정도의 서원의 대상이고, 그 모든 것을 드려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대상으로 우리 옆에 분들 바라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봐주세요. 그렇게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신 공동체고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공동체예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바라봐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화목제사는 어떤 거라고요? 감사, 서원, 자원하는 거니까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드려서 화목 제사를 우리를 위해 드림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우리는 화목 제사를 선택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자원하는 제사고, 어떤 면에서는 소원하는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화목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범사에 감사한 삶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화목제사로 우리를 대신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이미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사가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는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그 선택해서 감사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인생, 필수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대학교 가면 선택 과목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선택해서 들어도 되는 과목. 근데 우리는 이미 필수 과목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고 지금 어떤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이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감사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